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과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건너뛰어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허진이라고 이름하는 탤런트가 왕년에 스타였다고 합니다. 1974년 TBC 방송국에서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다 그래요. 요새 잘 나가는 그 꽃보다 할아버지에 출연하시는 이순재 씨나 혹은 박근영 씨와 당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이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겸손을 몰랐다고 하는 이 고백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 TV 드라마 국장이나 혹은 PD하고 싸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새빵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을 때는 그 자신이 월남 치마를 입고 아이를 옆에 세우고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씬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표현대로 너무 구질구질해가지고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그냥 화가 나서 집에 돌아가 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콧대가 높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녀의 황금기가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곧 일이 끊겼고 생활고가 시작됐다 그래요.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세간을 팔고 집을 팔고 떠돌이 유랑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길에서 자는 날도 있었고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 수중에 700원밖에 없어서 이제 이거 쓰고 굶어 죽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 강부자 씨라고 합니다. 손에다가 생활비 100만 원을 쥐어준 것도 감사한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기회였다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 김수현 씨한테 부탁해서 드라마 출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가 이제 각본을 쓰면서 주인공 어머니 역을 맡기고 그 다음에 대본 리딩을 들어가는데 리딩에서 이제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워낙 연기를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또 긴장도 하고 감각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수현 씨가 말하기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역할이 그에게 주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료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씨가 이제 또 한 번 줄을 연결해 주어 가지고 최근에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사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 역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때로 100만 원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하지만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귀한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이 풀리지 아니할 때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은 했는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신통치 아니할 때 우리는 이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이나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게 특별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사람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겐 친구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너무 즐거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약속들을 합니다.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갚아주겠습니다. 이 만남은 참 특별하고 이례적인 만남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이 회당장의 만남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인데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말 그대로 회당의 장입니다. 당시 회당은 성전 제사가 폐하여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교회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또 이민 생활이 늘어나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우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회당장이 읽는 일을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이면서 한편 정신적인 지주로 마을 공동체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직접 찾아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마을의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소문이 조금씩 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청년 앞에 나와 엎드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하여 소문에 들은 대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매개가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는 것 또한 쉽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고통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으련만 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에 의하여 이끌려 살다 보면 그것이 생각처럼 아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취하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통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고통이 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고통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문제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아픔을 참아내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듣기로 6.25 전쟁 때에 아이를 안고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이 아이가 얼어 죽는 것이 끔찍해서 자기가 알몸이 되면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는 살려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이 얼어 죽는 것도, 자신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녀의 고통은 부모로 하여금 생명도 또 지위도 체면도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회당장이 이제 그와 같은 일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딸, 12살밖에 되지 아니한 딸이 병에 걸렸고 그 병이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죽어가는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업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달려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오셔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만지셔서 그 아이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가 누구인 건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삭개오이든 그가 회당장이든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도와달라 하시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는 여정 중에 발생을 합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몰려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악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좀 날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치료가 완전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끝내 찾아냅니다. 숨길 수 없었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을 찾고 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이로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린 많은 고난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에 기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일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은 그다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먼저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원망의 대상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과 원망을 쏟아내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야이로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딸은 병에 걸렸고 그 병의 원인은 절대 예수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길에서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 아마 저라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 때문이라 하는 말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빨리 가셨더라면, 조금만 좀 서두르셨다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 갖는 거 능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뭐 갑자기 누가 크게 다쳐서 출혈이 심해요. 아니면 갑자기 쓰러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119에 전화를 겁니다. 응급차가 와가지고 환자를 실어가지고 출발을 하지요. 가는 도중에 응급차 기사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다른 응급차 기사를 만나가지고 둘이 서로 차를 세워놓고 뭐 오래간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야기하면서 넌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뭐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거야. 넌 어디 가는데 난 이 집에서 저쪽 병원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지체하고 멈춰 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나 환자 부모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냥 좀 빨리 가셔서 서둘러서 좀 만져주셨으면 금방 벌떡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딸이 이 예수님께서 가다가 갑자기 멈추어서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수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그 일행들을 이끌고 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통곡소리가 들려와요. 듣자 하니 이것은 아무래도 이 딸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딸의 가족들과 아니면 친지들과 이웃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웃는 건 당연하지요. 이 사람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 같은 딸아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가만두었겠어요? 어떤 반응 보일지 뻔하잖아요. 아이를 흔듭니다.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호흡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슴을 만져보는데 심장이 뛰는 것 같지 않아요.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죽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확인을 하고 아이를 두고 밖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와서 확인도 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냥 단정적으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선언을 하시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 세 사람과 그 부모님들만 데리고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그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시지요. 달리다굼 하면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다 일어나라고 주로 부모가 늦잠 자는 어린아이들을 깨울 때 아침에 친밀하게 깨워 세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굼이라고 하는 건 사랑스러운 소녀 여자아이 딸아이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치 정말 잠깐 잠들어 있는 어린 자녀를 깨우는 부모의 그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과 동시에 이 아이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과 부모님들이 놀라게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 못지않게 회당장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어오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좀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셨으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죽게 하시고 죽은 다음에 온 이웃 식구들과 더불어서 통곡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신 이후에 다시 이 아이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일상을 겪어나가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좀 빨리 도와주시지 왜 시간을 끄시는가? 어떤 경우에는 또 시간을 끄시다가 도와주실 때에 기왕이면 좀 더 빨리 도와주셨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호전되었을 것 같은데에 왜 하나님의 도와주심은 늘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게 더디시고 지연이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연시키셨다면 그 지연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고쳐나가는 과정 중에 믿음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실 때 네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지만 고치실 수 없었던 동네를 향하여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능력을 행하실 거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도 치유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 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벌써 그래요. 본인이 고쳐달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본인은 기도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기도하지요.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부모가 대신 예수님께 요청해서 도와달라고 엎드렸어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긴 보셨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한계, 거기까지가 믿음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머뭇거립니다. 주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는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직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확률 100%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는 사건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은 많지만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유언 쓰기를 했다고 그래요. 죽는 걸 가장하고 각자의 유언을 쓴 다음에 잠시 간에 들어가 보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유언을 쓰는데 저도 제 딸 걸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몇몇 개를 제가 전해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듣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한 내용 중에 주로 미안하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미안하고, 또 형에게 미안하고, 동생에게 미안하고, 또 한편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싸울 형제가 오히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일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더 이상 이제 미워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유언 이후에 아이들이 다시 원래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죽음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죽음이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건 그것이 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조차도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본인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님을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셔서 죽어있는 딸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으로 하여금 이제 이 예수님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제가 표현하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믿음은 그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살리시는 분,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회당장 입장에서는 이거 믿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이 신비적인 능력도 믿기가 어렵지만,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한 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시간을 끄시면서 이 일을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바로 보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진 것처럼 여겨지고,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던 요셉의 삶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뜻하지 아니한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요.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왜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는지 설득도 이해도 구하지 않고 형들은 요셉을 집어 던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또다시 구덩이에서 올라가긴 올라왔는데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나름 정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는 주인 여자의 중상 모략에 의해서 어두운 감옥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지극히 혼란스럽고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한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투옥된 사람들의 이 꿈을 해석해주고 밖으로 나가게 될 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지요. 그 기대를 가지고 또다시 감옥 속에서 2년 세월이 지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2년 세월 동안 그는 또다시 혼돈과 미궁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2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후에는 아버지까지 이집트로 초청을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비극 속에 또 이 환란의 타격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참한 추락과 전락의 과정을 겪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는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굴욕으로 내모는 환경에 비극적인 삶을 살면서 순응합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할 정도로 침착하게 견뎌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내는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숭실대학교 교목실장이신 김혜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혹한 직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으며 노예처럼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한다. 삶의 자리는 죽은 것 같지만 죽어서 정말 아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 혼돈에 휩싸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연, 하나님의 더디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끝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때에 주님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일으켜 내십니다. 그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고 그 일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고 그 일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만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장같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절박하고 갈급한 일들이 없어서 나는 내가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률 100%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직면하지 아니할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일상에서 아둥바둥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야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어줄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드리시고요, 혹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더 이상 끝밖에 보이지 않고 끝난 것 같고 혼돈스럽고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다시금 이 세상 속에서 견딜 만한 힘을 달라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이것을 능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으키실 반전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견딜 만한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끝났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도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 따라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와 또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어야 될 삶의 혼란과 부조리 속에서도 냉정함과 침착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